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교직원 예배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 세상 통치하시는 이 캠퍼스와 전주와 전북과 한반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주께 참된 경배와 참매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전주대 가족, 신동아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총과 진리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통치의 보좌에 오르거든 자신을 위해 이 두 번째 율법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면전에서 두루마리 위에 필사하고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삶의 모든 날에 낭독하여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이 규례들을 준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높아지지 않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에 의한 통치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와 정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정치는 인간의 본성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런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직업 정치인은 아니지만 모두가 정치적인 인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질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우리에게 다스리는 기질을 주지 않고 명령만 다스리라 했다면 하나님이 모순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질도 주시고 어떻게 행할 바, 행동도 지침을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인간과 또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무질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했지만은 다스림과 정복의 대상을 식물과 동물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잘못된 대상으로 이 다스림과 통치가 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들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치 하나님도 다스림의 대상인 것처럼 대우하려는 이 정치적인 부포의 첫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니므롯, 이 초기에 바벨론을 다스리던 아주 용맹한 사냥꾼이었는데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탑을 바벨에 세웠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 높은 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무례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도 맘먹으려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도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종처럼 일을 시키고 나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는 기복적인 그런 태도로 종교성을 발휘하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어쩌면 니무롯의 태도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초기의 제도적인 형태는 왕정제일 것입니다. 지배와 다스림의 아이콘은 왕이었던 것이죠.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왕은 정치의 주관자로 늘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국가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의 출처는 국민이다라는 것이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각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치 아래 때로는 나쁜 국가들도 등장하고 나쁜 정부들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국가, 좋은 정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국가와 정부도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국가관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좋은 힌트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권세의 소유와 분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실 수 있고 그 권력의 기간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크기, 권력의 적용 범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각각의 고유한 권세를 베푸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에게서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요, 소유권이 완전히 특정한 인간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잠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일부의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특정한 정치인, 그 사람에 대한 호, 불호에 근거해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권세들, 임금들과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까지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임금들은 하나, 단수가 아니죠. 복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정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고 다양한 국가의 수반들을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실 때 저는 그 권력에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권력의 칼자루를 선한 지도자의 손에 넘기시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지도와 보호의 지팡이로 쓰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악한 지도자의 손에 권력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이나 특정한 공동체의 엉덩이를 찜질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이방 제국들을 들어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징계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 이상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도 징계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때때로 이방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겠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타국을 박멸하고 빼앗는 그런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가나안 정복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공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바울이 살던 1세기, 그 당시의 정치적인 문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식민지 국민이 되었고 나라의 주권은 다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임금들과 고위 관직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우스나 클라우디오, 네로, 헤롯 아그리파 2세, 당시 지배권을 행사했던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사하는 권세들에 대해서도 순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자신의 기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공언을 했지만은 베드로조차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과 총독, 가장 높은 정치적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한 그런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모든 백성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시민의 조용한 정치적 개입으로서 이렇게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판단력을 그 모든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주시기를,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자신보다 국민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불법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외세의 불의한 간섭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리더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미, 친북, 친일, 친중 이런 낱말들을 다 제쳐놓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자나 여자, 호남이나 영남, 청년이나 노년, 지방이나 수도권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교회의 정치적인 상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세리들, 장녀들, 노예들, 상전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야만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고 중국과 미국이 동양과 서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치적 인간들 중에서도 정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면 저는 정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인간이 가정, 교회, 사회, 학문, 국가에서 과연 어떻게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은요. 올바른 왕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잘못된 왕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긍정적인 왕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통치의 보좌에 오르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통치의 보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죠.
그래서 통치의 보좌에 앉은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은 모든 권위가 담긴 범국민적 메시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단 하나의 단어 사용에도 모든 백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눈빛의 강도와 각도까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것을 행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왕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통치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왕은 음으로든 양으로든 모든 백성에게 노출되는 일종의 모델과 같은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의 삶을 방문할 것입니다. 왕은 그 모든 시선들의 영적인 복지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극히 사소한 행위도 숨쉬는 것까지도 통치의 직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은 두렵고 떨림으로 통치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된다. 자, 왕의 처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요. 모세는 과연 왕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다양한 자질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기를 율법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면전에서 두루마리 위에 필사하고 라고 나옵니다. 필사라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식이지만 필사라는 것도 말씀을 받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붓을 들어서 무언가를 쓴다. 여러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왕이 자신의 손으로 쓴 어필 또는 친서, 이것은요, 그 자체로 최고의 권위와 신뢰와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를 나타내는 게 없었지요. 자,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필로 써서 이런 필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 어떤 권위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왕의 친서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통치하는 최고의 규범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겠죠. 여러분, 참된 왕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넓히고 전리품을 수거해서 국부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왕의 통치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의 제도적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며 친필로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나타내고 19절을 보시면요,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필로 쓴 다음에 그것을 서재에 꽂아 놓는다든지 도서관에 보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왕의 인생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왕이 삽니다. 그러나 분리되면 왕의 인생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평생에 모든 날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만 필사해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책에 필사한 말씀이 내 손끝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 왕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요, 귀에 넣으려고 한 것보다는 마음에 새기려고 했던 그런 태도가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7장 3절에요. 이 말씀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말씀을 손가락에 새긴다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묻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뜻과 인격과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들을 따라서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필사하고 마음에 보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곳곳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가 왕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요, 그 말씀을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숙독해야 된다. 숙독하다, 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읽을 때의 성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밖으로 밀어내어서 말하는 사람과 타인에게 들리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읽다라는 것이죠. 읽을 때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백성에게도 유익이 될 텐데요. 읽는 동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문자 안에 갇혀있지 않고 소리의 방식으로 살아나서 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입은요, 어명이 출입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입에서 출고된 어명, 그것은 최고의 권위와 질서 아닙니까?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입으로 출고해서 선포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최고의 벽과 규범으로 공포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과 평생도록 함께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숙독하고 읽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요,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영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죠. 영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체적인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과 그 모든 자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경외와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경외하고 아무리 순종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경외와 순종이 인간에게 주는 복은 과연 그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부가 증대되는 경제적인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얻는 정치적인 복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복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심리적인, 내적인 복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신체적인 복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더 궁극적인 복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유익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생 전체이다. 인간 전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겉으로는 다양한 심판과 형벌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 인간이길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하늘에서 주어지는 형벌과 심판을 모면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참된 최고의 복은 인간다운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경외, 순종에 있는데요, 그 자체가 본래적인 인간 자체의
회복이다라는 점, 이게 궁극적인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왕이 어떤 것입니까? 금방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늘 곁에 두면서 그리고 늘 선포하는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왕, 모든 인간들에게 모델이 되는 최고의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도 이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민족이 흥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 세계의 국가들의 모습, 각 시대의 모습, 역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는 이렇게 증언하죠.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니라. 정말 극렬하고 오랜 재앙과 위중하고 오랜 질병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극렬하고 오랜 재앙과 질병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이 속한 민족과 내가 속한 시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민족이든 한 시대이든 인생의 모든 역사는 경외와 순종을 중심으로 때로는 흥하고 때로는 망하는 그런 역사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에 의한 통치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인간다운 인간의 왕, 진짜 인간다운 왕의 최고의 정치인의 모습은 어떤 통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요, 가만히 있어도 높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연스러운 그런 높아짐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요, 나는 형제들과 똑같은 자다. 절대 형제 위에 높아지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게 진짜 인간다운 왕, 온전하고 올바른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모든 곳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는요, 남편이 아내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직원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들보다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보다 의사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보다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정치인, 올바른 왕의 모습은 겸손함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왕은 바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는 이 사실을 구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을 조금만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많으면, 조금 자리가 높다면, 내가 조금 얼굴이 잘생기고 몸이 건강하다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갑질을 권리로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아주 유치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는 형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그 기준을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덫과 올무에도 빠지지 않고
가장 반듯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정치인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치우치는 이런 불공정, 불의, 이것을 저지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과연 역사 속에 자신을 국민보다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왕,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온전한 왕이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나요? 역사나 민족이나 국가나 모든 곳을 다 조사해봐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 중에는 그런 위대한 왕, 온전한 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명한 참된 왕의 완벽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왕들, 모든 임금들,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선한 왕들의 선한 행적, 선한 성품, 선한 태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과거의 비유처럼 존재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서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완벽하게 순종하신 경외와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한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31절인데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령에 순종한 것.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게 원한다. 온 세상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처럼 있는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 자신, 가정에서는 가장, 학교에서는 총장님, 그리고 병원에서는 병원장님, 대통령님, 모든 분야의 모든 왕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인간다움, 그런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 그 왕되심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딴 사람에게 지배하고 군림하고 사람을 다스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형제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온 세상은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정치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력과 권력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독교와 정치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세를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범위 안에서 배분하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모두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빛과 어두움을
모두 통치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가장 선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가장 공정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통치자 되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각자에게 특정한 기간 맡겨진 모든 고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회사이든지 학교든지 국가이든지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온 세상에 참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가장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이 전주대학교가 보여주게 하시고 신동아 학원이 보여주게 하시고 전주와 전북지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디에 서 있든지 참된 왕의 모습,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전주대 신동아 가족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